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이 PPT만 잘 보시고 저의 이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말씀만 기억하면 딱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 이런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대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민족 속에 삼국시대가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나라를 봅니다. 타임라인에서 봤더니 불교, 유교가 먼저 오죠.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 쓰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죠. 아니,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가죠. 이 흑암에 사는 민족에게 드디어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옵니다. 1885년부터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론, 스크랜턴,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한국 선교에 대해서 오늘은 좀 특강식으로 들을 때 한 연도만 기억해 주세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신 연도가 1885년이었습니다. 좌우 옆 사람한테 나 이 연도 외웠다고 얘기해 주세요. 몇 년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1885년 외웠죠? 제가 이제 이따가 시킬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저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1885년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오늘이 2022년이면은 불과 137년 전이에요. 얼마 전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지는 정말 얼마 전에 왔어요. 저는 한국 선교에 뿌리가 있으면 가봅니다. 지금 요 화면이 잠깐 깨져서 지금 여기 고치러 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보이는데, 저 한국 선교의 뿌리에 저 옌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중국 산동반도 옌타이에. 저는 뿌리가 있는 곳은 꼭 가봅니다.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옌타이의 모습입니다. 이 옌타이가 1861년에 문을 열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도 많이 있고 교회도 있고, 선교사님이 문이 열리니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1865년도에 이 옌타이에 왔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의 얘기를 듣더니, 아니, 저기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찾아와요.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아까 제가 외우라고 한 연도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젤라는 1885년에 왔는데 그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보다 저분은 몇 년 전에 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아, 문이 닫혀 있는데 오는구나. 목숨 걸고 오는구나. 우리 민족의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서울 쪽으로 올려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돌아가서 조선말을 더 많이 배운 다음에 1866년에 다시 옵니다, 우리나라에. 그가 도착한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우리 민족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순교를 당하시는데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컴퓨터가 내게 아니라서 뒤로 가지 말고 여기 앉아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보이긴 보이죠? 예, 저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가가지고 묘를 봤어요. 아버지의 묘를 자세히 봤더니 1884년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1884년에 소천했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에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20여 년을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더라고요. 어머니는 3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 땅에 왔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하나님, 토마스 선교사가 못다한 그 사역을 제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려문에 코리아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왜?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여러분, 이분이 배웠던 한 페이지입니다. 기역, 니은. 여러분들은 그냥 읽히죠? 선교사님은 저기다 영어로 다 써야 돼. 기역, 니은, 각야, 거겨 이렇게 다 써가지고 단어를 배운 것을 봤더니 유를 님자 이렇게 배웠고요,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아니 왜 대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나 했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간마? 팔스보리 간매?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한 10년 만에, 제가 몇 년 만에 그랬죠?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 버립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문이 닫혀 있고 성경은 번역됐는데 저게 열려야지, 이 문이 열려야지 선교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882년도에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기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문이 열린 건가요?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3년 전에 문이 열려가지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견미단, 미국을 견학시켜주는, 여러분의 교과서에선 보빙사라고 배웠어요.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요, 저 워싱턴, 뉴욕 쪽으로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은 기차를 타면 모자를 벗는데
우리 양반들은 절대로 실내에서도 저 모자 벗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가시래. 깜짝 오 마이 갓. 저는 한 분을 너무 감동 있게 책에서 읽었어요. 저 가우초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우리 민족과 기차에서 3일간 동행해요. 그 미국이 당시에 엄청, 지금도 크지만은 기차가 동부 서부 가는데 7일 걸렸습니다. 7일. 그러니까 3일간 동행해요. 우리 민족을 알게 된 거예요. 저 가우초 목사님이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날 우리 민족을 소개해요. 그리고 기도와 선교 헌금을 부탁해요. 온 성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선교 본부에다가. 선교 본부가 우리 민족을 모르니까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이 1884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를 한테 2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선교는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에 의사는 좀 보내달라. 포교 활동은 안 되지만은 언어 선생님 3사람만 보내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에 의사로 오신 분,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다 선교사였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민족 살리려고. 나는 저 러블리레인 교회 가우초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 감사해. 우리나라에 선교사 한 사람도 없을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 준 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 가우초 목사님의 이 흉상이요, 인사동에 있습니다. 인사동 가우초 기념 예배당에. 그만큼 우리 민족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이라고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일본에서 찍은 겁니다. 속을 봤더니 파이프 오르간까지 잘 돼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학교 예배당 앞에 보면은 맥클레이 선교사님, 가우초 목사님의 기념비가 있어요. 이분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참 멋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저 교회를 찾아가요. 왜? 고마우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이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헌금해줬지. 감사한 거죠.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고아원을 합니다. 여학생이 나오니까 여성교사님한테 고아원을 맡깁니다.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저 건물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기 영어로 보니까요, 서울이래요. 서울. 아니, 난 서울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존 웰스라는 그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 세워진 학교예요. 이게 경신입니다. 경신. 종로 5가에 있었던 경신. 그리고 종로 5가에 정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여학교죠.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 스쿨이죠. 배제 학당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웁니다. 정동에 세우죠. 그리고 이화 학당을 또 정동에서 세웁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의사로 왔던 존 헤론이라는 분은 고종 황제의 시의로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1890년에 저분이 목숨을 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양화진 땅에 묻습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양화진에 외국인 묘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의 합정동에 있는 거죠.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를 양화진 땅에 묻고 안식년에 찾아가 가지고 내 친구 대신에 우리 코리아 미션은, 한국 선교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로 우리나라에, 코리아에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반응한 분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토론토 의대 교수님으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병원 하나만 세워달라고 합니다.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의술은 다 뛰어난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병원 하나만, 제대로 된 병원 하나만 세워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줘요. 우리나라에 병원 하나 세워달라고. 누가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세브란스라는 분이 반응한 거예요.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 서울역 앞에 저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에비슨 선교사님이 잘한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의사로 길러낸 거예요. 의대를 시작합니다. 세브란스 의대를 시작합니다. 배제 2와 경신, 정신 2 네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웁니다. 그게 연희 전문대학교였어요. 이 연희 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전문의대하고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줄래요? 지금의 무슨 대죠? 그게 연세대예요. 다 선교사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에 아펜젤라관, 언더우드관, 스팀스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연세대 출신도 있고 자녀들이 다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들어가지고 너는 무슨 관계냐 그랬더니 자기는 연세우유 먹는데 그 의미를 알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토론토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글렌비엘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저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선교의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찾아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과 결혼했어요. 서울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1살 때 평양을 개척하러 갑니다.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광성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인하고 아들을 내려다 놓고 서울로 내려다 놓고 혼자 올라가서 그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과로해서 이분도 쓰러지고 맙니다. 겨우 서울까지 왔는데 부인의 품에서 잠들고 맙니다. 그래서 양화진에요, 저 정면에 보이는 묘가 윌리엄 제임스 홀 묘고요, 바로 옆에 있는 묘가 존 헤런 묘예요. 그 두 분의 묘가 양화진에 저렇게 처음에 묻혔어요. 한강이 밑에 흐르고요. 로제타는요, 1살 된 아들과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을 이디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이 글렌비엘 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가봐요. 서울에서 결혼했으니까 이 시댁을 처음 가보는 거예요.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방문했는데 이분이 이 교회 가서 이 성도들이 위로회를 해주는데 이때 로제타 선교사님이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의사로서 미국에서 그냥 아들, 딸 돌보면서 살라고 했는데 나 다시 한국에 가겠습니다. 내 남편이 못다한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위로회 때 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났던 우리 제임스 홀이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우리는 코리아를 알게 됐습니다.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줬고 헌금해 달라면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 줬습니다. 그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위로에 제가 책에서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비록 우리 모교의 선교사님은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우리는 로제타 선교사님 당신과 이제 1살 넘어가지고 미국 땅에 건너와서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땅에 왔던 이 셔우돌 아들과 이 딸 이디스까지 우리가 이들의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드릴게요. 로제타가 여기에서요 엄청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해 줬네요.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서울로 와요. 다시 우리나라로 옵니다. 저 아들,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평양에 가서 남편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홀이니까 이 메모리얼, 이 하스피탈 홀, 이 홀 메모리얼 하스피탈이라고 해요. 홀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기홀병원을 세워요. 근데 저 딸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 이디스,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이 딸이 평양에서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목숨을 잃어 남편 옆에 묻혀. 얼마나 이분이 힘이 들었는지 그 일기를 써내려가는데 막 독백식으로도 쓰고 이디스야 이디스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분의 일기 부분을 얼마 전에 CGN TV가 로제타 선교사님을 방영했는데 제가 일기 부분만 우리 한번 동영상을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이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저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자녀들의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셔우도홀은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올병원이 세워졌고 이디스가 죽는 바람에 아동병원도 세웁니다. 저분은요, 서울 2대 부속병원에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저분이 세웁니다. 여성의료 전문대학을 세웠는데 저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한 겁니다. 특수교육의 시조입니다. 맹인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나이 많을 때까지 자기 생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묻혀 있는 곳에 양화진에 잠들게 됩니다. 셔우도홀입니다. 아주 건장한 멋진 선교사가 됩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요, 한국분 두 분이 있어요. 저분이 셔우도홀하고 이디스를 그 이모가 다 키운 거예요. 엄마가 병원 일에 바쁘니까. 그래서 이 셔우도홀은 그 이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엄마가 이모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박사학위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마는 이분이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의 글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국민병은 폐결핵이었어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다 걸렸고 5명 중에 한 사람 걸리면 죽어요. 걸리면. 저분도 폐결핵으로 목숨을 잃게 되니까 셔우도홀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예요. 그리고 폐결핵 요양원도 저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황해도 해주에다가 요양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씰이더라고요. 야, 선교사님들이 다 하신 거더라고요. 근대 선교는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일제한테 추방당해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인도에서 사역도 오랫동안 하다가 밴쿠버에서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눈물로 번역해요. 이 번역한 책을 결핵협회 원장님이 본 거예요.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크리스마스 씰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구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시면 몇 살일까 나이를 계산했더니 다 8순이 넘으신 거예요. 돌아가셨겠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 두 내가 8순이 넘었는데도 건장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가지고 1984년에 우리나라로 초대를 합니다. 아버지가 세운 광송고등학교, 평양에 있었지만 공산화돼 버리니까 서울 동자동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게 평양에 세워졌던 광성학교예요. 저 학교 출신들이 피난 와가지고 서울에다가 동자동에다가 저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서강대 옆에다가 세웠습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교훈이 빛입니다. 학교 가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기념비, 설립자죠. 그는 학교 예배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분의 아들도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자기 여동생,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 끝까지 섬겨줬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그 양화진에 선교사님 묘로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80세가 넘어가지고 이 묘를 찾아간 거예요. 한없이 우셔요. 이분들이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저는 아버지의 고향 카나다에도 묻지 말고 어머님의 고향 미국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이분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내가 자라난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곳, 내가 일제한테 추방당해 갔어도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 이 민족들, 내 조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내가 돌아가셨을 때 이 묘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핵협회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셔우도홀 공적비를 옆에다 세워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전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예요. 예수병원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신흥 기전이라는 미션 스쿨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목숨 바쳐서 사역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거예요. 이 묘는 광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광주의 기독병원, 수피아여고, 숭일학교, 양림동산, 선교사님의 눈물이 있는 곳들이에요. 이곳은 충청도 공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남편을 묻고 혼자서 끝까지 사역을 해요. 충청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안 지령리 쪽에서 한 소녀가 성구암송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데려다가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이화여고로 보내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뛰쳐나갔어. 그 소녀가 유관순이에요. 나는 이 뿌리를 보다가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도 사랑하지. 3.1운동에 곳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근원을 보면 다 교회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이곳은 청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이곳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나는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내 가슴에 다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 성도들을 전국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 뿌리를 알려줘요. 이분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었는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깨달아요.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이런 희생이 있었구나. 여기는 대구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대구의 동산병원, 신명여고, 개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딴 계명대학교, 다 선교사님이 한 거 아닙니까? 저 안동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안동에도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어요. 경기도권, 강원도권에 사역했던 중부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서울 양화전에 묻힌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민족은 1600년의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던 민족 아니니?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하며 살지 않았니? 아니,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하나님 없이 살던 너희 민족에게 불과 얼마 전에 너희 민족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태평양을 한 달간 목숨 걸고 건너와서 자녀를 이 땅에 묻고 남편을 묻고 부인을 묻고 동료들을 묻으면서도 이 영원 사랑에 그들은 사로잡혀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예수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부산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한 장로님이 부산역에 픽업을 나와서 내가 꼭 물어봐요. 장로님은 가문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나요? 근데 내 나이 또래인데 자기가 4대래. 여러분, 그러면은요 정말 초창기에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증조모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시집을 갔는데 맨날 제사들이 돼. 제사 뭐 누군지도 모르고 시집 가가지고 음식만 차리고 막 그랬어요. 제사에 학을 띄었대. 학을 띄. 자기 증조모님이.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지나갔냐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린대 하고 비아냥거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에라 교회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분에게 선교사님이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교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4대다 3대다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초창기에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뿌리를 보셔야 돼요. 뿌리를. 기회가 주어진 시대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교회를 모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회복 기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새 생명 정말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우리가 받은 기회 줘야죠. 선교사님들은 한국말 모르고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말이 얼마나 잘 통하고 얼마나 이해도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세요. 저는 일대로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불쌍한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산에서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음성도 아니고 내 마음에 그냥 너무 확신을 줘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만 외쳤어요. 그리고 전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기도해야죠. 왜요? 우리가 기회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간증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내 삶을 통치해버리니까 달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수많은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100년 만에 저렇게 100주년 선교대회 할 때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기도해 준 사람들, 헌금해 주신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의 삶으로 찾아온 분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헌금의 영역도 넓히고 삶의 영역도 넓혀서 또 다른 민족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용인 제1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